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교훈적인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말씀을 하겠지만 그중 하나가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말을 하실 때가 있어요. 공짜는 없습니다. 다 대가지불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공짜입니다. 익숙하지 않지만 값없이 주시고 그냥 받으면 됩니다. 거저 주시는 것이 너무나 크고 거저 받는 것이 불편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시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돌아보면 세상의 권세와 금과 은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구원의 자리에 아무 대가 없이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해요. 무언가를 드려야 할 것 같고 어떤 일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요, 공로주의가 되는 것이고 내 노력으로 구원을 쟁취하려는 이단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믿음과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것도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로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는 믿음뿐임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안타깝게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무리들에게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국 비유 이후 주님은 당신이 자라신 고향 마을로 돌아가셨죠. 5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 이전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곳이 바로 갈릴리 작은 마을 나사렛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 추억이 가득했던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지금까지 유대 종교 권력자들에게서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사렛 마을 사람들의 놀람에는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55절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아멘.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구네 집 아들인지 그 형제와 그의 누이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던 것이죠. 이 사람의 부모도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의구심을 품고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동네에서 아버지를 따라내면서 목수일을 돕던 주님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런 반응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말씀의 권능과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더 온당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자신은 700여 년 전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을 것이에요. 또한 지금까지 공생애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충분히 말씀하심으로
예언된 메시아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했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예수, 부모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잉태되었던 그 예수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배척했습니다. 57절이에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그들에게 최악의 한 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30년 동안이나 알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 자체를 알기보다 예수님의 주변 환경과 그분의 배경,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던 그런 교만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겉모습을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뿌리 깊은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했다 하더라도 믿음의 내용과 본질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를 바로 알고 있는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의 배경만 알고 있는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배경만 아는 것이라 한다면은 그러한 지식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사렛 마을 사람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정보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알 수 있게 소망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건들을 말씀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요, 주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산상수훈 말씀을 마치고 내려오시는 주님을 붙잡았어요. 목숨 걸고 주님께 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주님을 붙잡아요.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죠. 나병 환자는 주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일면식도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던 영혼이었죠. 하지만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니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중풍병자는 누워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를 불쌍히 생각했던 친구들이 중풍병자 친구를 메고 주님께 나와서 간청했습니다. 주님이 그의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병도 낫게 허락하셨죠. 그 전까지는 중풍병자가 주님을 만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전부였어요. 그뿐인가요? 하인이 병들어서 주님께 나온 이방인 백부장 역시 주님께 나올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소문대로 주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간구하여 하인의 병이 낫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한 번도 만나지 못했는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30년 동안이나 주님에 대해서 알아왔지만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에 대한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믿음, 순전한 믿음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는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영혼들,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에 대한 지식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않게 허락하소서. 알을 넘어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하오니 선한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